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야구장에 많이 모입니다. 왜 모일까요? 자신이 지지하는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는 공통된 마음이 있습니다. 승리입니다. 승리. 자기 지지하는 팀이 이겼으면 하는 그 승리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야구장에 모여서 응원들을 하는 것이죠. 6.25 전쟁 당시에 우리 많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실제 전투에 참여한 학생은 한 2만 7천여 명이고요. 후방에서 도운 학생들이 한 20여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왜 모였을까요? 학도의원군으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공통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애국입니다.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총을 잡고 후방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성경 안에도 모임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벨탑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가데스 바냐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지휘관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제자들의 얼굴이 시뻘개져서 모여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자리 청탁한 것이 기분이 나쁘고 누가 크냐 지금 싸우느라고 그렇게 모여 있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또 모여서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 있습니다. 모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에 급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임들은 잘못된 모임들입니다. 결과가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속에는 교만과 욕심이 있습니다. 페터회라는 작가가 당신의 코끼리와 춤을이라는 책을 최근에 발간했는데요. 그분은 인간 속에 있는 이 욕망을 코끼리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코끼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이죠. 너무 커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너무 커서 숨기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우리 속에도 코끼리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 코끼리가 욕심하고 교만입니다. 이 코끼리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항상 이 모임 자체를, 공동체 자체를 흔들고 혼란스럽게 하고 또 마지막에는 분열시키는 그런 일들이 꼭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욕망과 또 교만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모임과 공동체는 나중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 어머니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베레아에 갔을 때 베레아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왜 모였냐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모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집에서는 날마다 성경이 그러한가 상고했습니다. 모일 때 하나님 앞에서라는 기본 태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로 교제하고 동역해야 되는가?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모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또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서 또 우리에게 주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의 그런 모임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신앙 공동체의 모임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신앙 공동체의 모임에 말씀과 기도는 중요한 것이죠. 대놓고 하진 않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이고요, 또 이 나눔의 내용 가운데서 말씀의 내용, 은혜 받은 내용, 큐티한 내용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로 만드는 게 왜 중요하냐면,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계와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거룩한 모임을 만들어가면 내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 모임에 사랑이 넘치고 소망이 있고 서로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모임들이 코끼리가 없는, 말씀과 기도가 저변에 깔려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우리의 책임입니다. 구역도 마찬가지고, 남녀 선교회도 마찬가지고,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선교단체도 마찬가지고, 아니 개별적으로 작은 어떤 뜻을 가지고 모인 모든 공동체도요, 그 저변에 기도하며 모이고 또 말씀을 나누는, 또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이러한 모습들을 잘 간직하게 될 때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많이 생겨날 때 교회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꾸준하게 성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모임 가운데 코끼리를 내놓지 마십시오. 그것은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만나시고 또 말씀과 삶을 나누시며 만나셔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작은 공동체들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그런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모임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요,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뜻은 온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 구석구석에서, 세계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것이지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죠? 세계 곳곳에서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앞에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 이마에 입 맞은 사람들이고, 숫자로 이야기하면 14만 4천 명입니다. 어떤 모습인가? 9절 뒷부분에 보시면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옆에 서 있는 어린 양 앞에 서 있는데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엄청나게 많은 세계 방방곡곡에서 모였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10절이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있고 어린 양 앞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흰 옷을 입고 그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을 드리고, 목이 터져라고 찬양을 부르고요, 눈물이 앞을 가리며 찬양을 하고 서로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상상 한번 하십시오. 흰 옷 입고 종려가지 들고 얼굴이 기쁨, 또 울긴 우는데 감격적인 눈물,
그러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서로 막 바라보면서 웃고 얼싸안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성도들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놀라운 것은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며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변치 않으시면 바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감격적인 찬양을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웃으면서 찬양을 드리는 그 자리에 바로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면 그들도 그 자리에서 이런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임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이고, 그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고, 그들 모두가 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을 옷 입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이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흰옷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는 사람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소망을 갖고 그 자리에 설 때까지 믿음의 길 잘 달려가겠다고, 하나님의 뜻 잘 받들겠다고 가시면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빠지면 저한테 혼납니다. 다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잘생겼다는 것, 아닙니다. 택도 없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연령도 다 틀리고요, 삶의 모습도 틀리고, 과거에 살아왔던 행적들도 다 다르고요, 성격도 틀리고, 생긴 모습들 다 틀린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교제할 때 예수님 중심으로 교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잘 섞일 수가 있고 잘 어우러질 수가 있고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그걸 공통점으로 모이기 시작하면 전부 다 100개가 넘는 그런 모임이 나오고,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전부 혼자 있어야 됩니다. 공통점이 다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공통 가족으로 모여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올해 또 새로 오신 분들도 다 우리랑 공통점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서서 손 내밀고 또 대화하면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좀 낯설고 어색하지만 예수님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인사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가족애를 느끼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모습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날이고요.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 귀한 공동체의 가족이 되었다는 감격을 가지고 빨리 녹아들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공동점을 가지고 우리 또 새롭게 오신 분들 환영하고 서로 가족으로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 코끼리는 절대로 내놓지 마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 돼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올려드리고, 서로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다르지만 예수님을 공통점으로 해서 믿음의 가족들로 새롭게 관계들을 설정하시고, 또 기존에 함께 하셨던 분들도 이제 그동안에는 정 때문에 또 나름대로 어떤 인간적인 조건들 때문에 교제하셨다면 이제는 중심을 바꾸셔서 예수님 때문에 다시 교제의 폭들을 넓혀 가시고 새롭게 구성해 가신다면 이전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모임은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모임입니다. 행복한 모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똘똘 뭉쳐서 가족애를 느끼시고 한마음 한뜻 돼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동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